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히브리서 말씀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그 당시 이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심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의 극심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로마 정부로부터 받는 박해입니다. 로마 정부가 자꾸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 그들을 믿는 자를 이제 반역으로 여기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박해는 바로 유대교로부터 받는 박해죠. 유대교인들도 이제 자신들의 율법과 자신들의 가르침을 부정한다고 여기는 이 기독교인들의 세력을 자꾸만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를 내가 믿노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은 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놓고 내가 예수를 믿어라고 자신감 있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공공연하게 고백하는 순간 내 주변 가족들로부터도 공격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내가 머무는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배교자야, 배신자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인신적인 공격만 당하면 문제가 좀 덜한데, 철저하게 이 공동체 사회를 유지해 가던 유대 공동체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내가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 공동체원들에게 반감을 사는 일을 내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집단적으로 비즈니스를 못하게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신앙을 포기할 것인가?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건가? 아니면 내가 죽을지언정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그 가운데에서 이 유대교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제 회유를 합니다. 유혹해요. 힘들잖아. 다시 돌아와. 왜 배신자 낙인 찍혀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다 용서해 줄게. 그동안 있었던 일 없게 해 줄게. 다시 여기서 일할 수 있게 해 줄게. 이런 유혹들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고 배웠지만 현실 속에서는 고난과 핍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정말 예수 믿는 걸 잘하는 일일까?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한 게 옳은 일일까? 이런 의문들이 들었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있었지요. 이러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지금 당장은 우리가 고난과 이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과 환경들을 맞이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의 과정들이 바로 이 고난의 길이다. 지금 이 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이런 믿음의 선진들, 다윗,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봐라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지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인내라는 중요한 주제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이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에 비유하죠.
순간적인 실패와 좌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 마라톤을 이제 하는 제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5km 있죠. 이 42.195km를 뛰는데 처음 5km 동안 뛰는 페이스를 결승선 통과할 때까지 유지해야지 기록을 이제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5km면 어때요? 내가 가장 에너지가 넘칠 때, 힘들지 않을 때죠. 그리고 대부분 평지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5km 동안은 잘 달려요. 그러나 이 마라톤이 42.195km를 경주하다 보니까 때로는 언덕길을 만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평평하지 못한 길을 만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리막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 42.195km가 그냥 일직선 거리를 쭉 달리는 게 아니라 계곡도 지나고 산도 오르고 내리고 여러 가지 고난, 시련, 아픔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또 달리다가 물 잘못 마시면 복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다리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42.195km를 끝까지 달리면 누구든지 그 결승선을 통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성적을 잘못 받을 때도 있어요. 낙제할 때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일에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패는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을 흔들어요. 실패하면 막 내 스스로가 난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 놈인가? 난 안 돼. 아유, 내가 뭐 그렇지. 이렇게 좌절을 경험하게 하고요. 자존감을 흔들고요. 삶의 의미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실패할 걸 미리 두려워합니다. 거절당하는 것도 두려워해요. 그리고 실패를 부끄러워하고 실패를 숨기려 하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나고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그리고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은 2등은 기억하지 않아. 1등만 기억할 뿐이야. 그러니 너 1등 해야 돼.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리고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춥니다. 저처럼 스포트라이트를 저를 엄청 비추고 있죠. 여러분 프랑스의 저명한 건축가 장 누벨이라는 사람이 이 건축 사무소가 있는데 이 사무소에서 일을 했었던 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 백희성 씨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한 매체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서 이제 학사 학위를 마치고 프랑스 발드센 건축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아요. 함께 석사 학위로 공부했던 유학생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학위를 마치고 나서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 우리가 이제 졸업했는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어디 지원할래? 어느 건축사무소 지원할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한 친구가 이 백희성 씨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너 어디 지원할래? 그러자 이 백희성 씨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유학 와서 공부 좀 했고 건축가라면 당연히 누구나 일하고 싶어하는 이 장누벨 사무소에서 일해봐야 될 거 아니냐? 나 거기 지원할래? 라고 친구들한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주변 반응이 어떠냐면 이렇게 막 입 막으면서 웃는 거예요. 비웃기 시작합니다. 웃으면서 친구들이 이 백희성 씨에게 이런 조언을 해줘요. 장누벨 사무소는 외국인은 뽑지 않는데 거기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난다 긴다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
심지어 외국인도 뽑지 않는데 라고 탁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넌 지원해도 넌 외국인이니까 뽑히지 않을 거야 라면서 지원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지원하는 것조차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백희성 씨가 어린 시절에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줬던 조언이 갑자기 그 순간 탁 하고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조언이 뭐냐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믿지 마라 라는 조언이었대요. 아버지의 다른 사람의 조언을 믿지 마라. 보통 내가 창업을 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조언을 해주는 10명 중에 9은 창업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이 비즈니스는 좀 지났어. 이거 하면 리스크가 너무 커. 요즘 치킨집 그거 힘들어서 다들 그만둔대. 투자금만 날릴 거야 하면서 그 10명 중에 9명을 하지 말라고 말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9명 대부분은 창업을 해보지 않을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창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조언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10명 중에 9명 빼고 나머지 1명은 이 창업하지 말라고 조언하는데 어떤 사람이 조언하냐? 창업은 해봤어. 그런데 망한 사람이 그런 조언을 한대요. 내가 해봤더니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여러분, 그러나 내가 시도해서 망해서 얻은 결론과 다른 사람이 시도해서 망해서 얻은 결론이 같을 수 있습니까? 다르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 백희성 씨 아버지가 뭐라고 어린 시절에 이야기해 줬냐 하면 젊은 시절에 실패를 뺏기지 마라. 실패를 어떤 상황과 환경, 다른 조언, 두려움으로부터 뺏기지 마라 라고 조언을 해줬대요. 그래서 실패를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해봐야 그래야 나중에 자신만의 세계를 열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장누벨 아무나 뽑지 않아, 외국인 안 뽑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백희성 씨에게 들었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너희들은 해보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든 생각은 너희들은 앞으로도 해보지 않을 거구나 라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구들의 조언을 무시한 채 실패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원서를 써서 장르배 사무소에 탁 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결과가 나왔어요. 어땠을까요? 됐어요? 아니요. 안 됐어요. 안 뽑혔어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뒤에 친구들끼리 다시 모였어요. 커피 마시면서 이제 궁금했던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희성아, 너 거기 사무소 지원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친구들 말이 맞았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면서 잘 안 됐어. 너희들 말 들을 걸. 이렇게 반응했을 텐데 이 백희성 씨가 자신감 있게 안 나왔어. 너무 당당하게 딱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자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거봐. 안 된다고 했잖아. 외국인 안 뽑는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또 백희성 씨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실패를 빼앗기지 말자. 그렇게 200통이 넘는 지원서를 그 장누배 사무소에 지원합니다. 여러분, 어디 한 군데 취업하기 위해서 200통 넘게 이력서 써본 적 있으세요? 없죠. 보통 사람은 한 번 써서 안 되면 다른 데 지원해요. 보통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그래 3-4번이야. 3번까지 내가 해보자. 3번까지 써요. 근데 200통이 넘게 지원할 사람은 없죠. 거의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 백희성 씨 단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200통이 넘는 지원서를 넣고 나서 그곳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루브르 아부다비와 북경 국립미술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아시아인 최초로 프랑스 최고 권위의 건축가상인 폴 메이몽상을 수상하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백희성 씨가 200통이 넘게 이력서를 제출했는데도 답변이 오지 않아서 실패 속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았다면 그는 결코 그곳에서 일할 기회를 평생 얻지 못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폴 메이몽상도 수상할 수가 없었겠지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기도를 쉬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막 와닿지도 않고 도무지 읽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정죄하기도 해요. 나 같은 죄인이, 난 실패자야. 여러분, 시카고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매길 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알죠. A, B, C, D, F. 그 F 학점이 뭡니까? fail, 실패라는 얘기죠. fail. 그런데 이 시카고의 한 대학교에서는 학점을 매길 때 F라는 학점을 매기지 않는데요. 어떤 학점을 매기냐면 F를 받을 학생에게 not yet, 아직, 실패가 아니라 아직이라는 학점을 매긴다고 합니다. 지금은 비록 시험에서 떨어졌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과 성장의 가능성, 그 프레임을 갖게 해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여기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실패자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으시고 아직 이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아직이구나 라고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한 후에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함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요. 자신은 스스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닭이 우는 소리를 탁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난 실패자야. 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야. 나 같은 게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고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서 다시 과거 옛사람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실패자로 보지 않으셨어요. 아직 그가 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준비가 되지 못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어떤 실패도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한 실패는 단지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가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예요. 75세. 그리고 그는 이미 이 하란 땅에서 가족을 이루고 결혼했고, 그리고 재산도 어느 정도 부를 잘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살아오던 삶을 그대로 따라 사는 걸 좋아해요. 갑자기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건 어렵습니다. 하란 땅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분명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내가 뭘 해야 할지 명확하지가 않았죠.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고향 땅을 떠난다라는 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단순히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 이웃 동네로 이사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이 고향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건 모든 사회적 관계와 이 가족 부족이 나를 지켜주던 그 안전망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친척들과 작별하고 아버지의 집을 등지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아니 내가 왜 여길 떠나야 합니까? 아니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세부적인 설명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고민되던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옮기는데 그가 의지할 건 하나님의 약속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켜줬던 아버지 친척들, 자신의 재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몰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와 조카와 가족들과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 길을 향해 떠났습니다. 가는 길은 험난했죠. 햇빛이 내리쬐는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모른 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초조함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가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일까? 잘 가고 있는 걸까? 이 길의 끝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마침내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예상과는 달리 이미 그 땅은 다른 여러 부족들이,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주시겠다고 한 땅이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막연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훈훈하게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나면 좋은데 그 이후에 또 어려움이 찾아와요.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실패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그를 보호하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실패자로 여기지 않으시고 아직으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떠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다림과 시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두 번째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히브리서를 전해받았던, 이 편지를 전해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산다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돼요. 타협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금식 릴레이 기도표에 사인업을 했어요. 사인업을 했는데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잡혔는데 마침 내가 금식해야 되는 식사 자리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한번 물을까? 이거 너무 중요한 약속인데. 타협하게 될 때가 있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거룩함은 단순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정녕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맞습니까? 우리는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복음이 되십니까?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선물 보따리 같은 것들을 나에게 주실 그 선물을 기쁜 소식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선물을 복된 소식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부모님들이 밖에서 직장 생활하고 한 달에 한 번, 한국은 이제 월급제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제 월급 받는 날이 되면 뭘 가지고 오세요? 노란색 봉투에 현금, 월급을 받아가지고 집에 갖고 오시죠. 저도 그 기억이 있어요. 그 봉투가 전 기억나요, 지금도. 그런데 참 옛날에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이 시민사회가, 시민정신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정해진 날에 월급을 받는데 현금을 다 줘, 회사에서.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현금을 도로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버스 타고 걸어 다니고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이 월급날이 되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날을 기다리죠. 뭘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빠가 그 월급 받은 걸로 사갖고 올 치킨, 뭐 과자 이런 걸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선물을 기다리고 그게 마치 기쁨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언젠가 하나님이 제게 내가 정녕 너에게 기쁨이 많니? 내가 정녕 너에게 복된 소식이 많니? 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이 어려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복된 소식으로 여기지 않아요. 반대로
어려운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십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저도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론 하나님, 이 어려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내가 이 아픔을 겪는데 이 아픔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고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나의 상황이 변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한번 확신한 건,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 선물 보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께 감사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구원의 약속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신앙을 인내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신앙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상급과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말이시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실패가 아닌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 없으십니다. 우리 지나온 모든 세월 가운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삶이 그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을 신뢰하며 구원의 영광을 얻기까지 함께 주의 길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